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시니까 얼굴이 밝아지셨고요. 담이 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교인들 간에 앞뒤 좌우 인사하라고 하시면 어떠신가요? 하기에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평신도 시절에 교회 생활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규제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수했습니다.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인데 이제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의 모임입니다. 전부 남자들만 있습니다. 남자 스태프들이 서빙하며 수강자들을 섬깁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 것이 이곳에서 인사는 허깅입니다. 포옹이죠. 허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이 말도 참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허깅까지 하래요. 그런데 이 힘들었던 허깅 인사가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3주차쯤 되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어색함이 진지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허깅을 하면서 서로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도 허깅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의 반응이 가족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곧 좋아하게 되더랍니다. 자, 동수교회 우리 교인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첫 인상이 갖게 되는 시간이 5초라고 합니다. 5초. 그 5초 동안에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 보이지 못하면 상대방의 여러분은 그야말로 인상파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거울 보시고 표정 관리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이 특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사에 잘 적응하시면 다음에는 인사와 함께 간단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그 기도의 용사들이실 겁니다. 혼자서가 아닌 함께 나누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3주차입니다. 그동안 목사님들 통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 알고 전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은 예수님 부활 바로 전 주일,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오늘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고난주간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고난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달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며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성일에 모여 각종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이날은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은 77절에 드리는 각종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주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흔들지요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송모임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에바는 당시에 사용하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석유 배달통이 20리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함께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룩한 모임, 즉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이 낭독한 율법을 드리며 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 정도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의 큰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일에 각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도 그 성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이웃,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절기와 그에 따른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저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실천 방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은혜롭고 경건한 또 엄숙한 종교 생활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물을 성별하며 제사장들이 마음과 몸을 성결케 하며 부정한 자는 반드시
먼저 정결케 된 후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절교육관에서 예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예절의 기본인 인사, 그 절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하는 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까? 네,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인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계층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40대 후반 이후분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거의 저년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후반 분들은 어려서부터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배웠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제대로 된 인사법이 사라질까요?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자라는 것은 교사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 도덕,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성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질서가 없겠습니까? 한 예절 강사분이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인사법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 앞에서 실제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만 숙이는 인사, 두 번째는 허리를 숙이는 제대로 된 인사, 두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해보이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떤 인사가 보기 좋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한결같이 두 번째 허리 숙이는 인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은 아이들에게 왜 좋으냐고 두 번째가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인사하시니까 우리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한 인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의 없는 인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낀 감동대로 실천하며 어른들께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농촌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처음 가서 보니까 아이들 인사가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전공했고 고학년 아이들까지 인사를 아주 잘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올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또 반복하신 이유는 그러한 예절을 우리 몸에 배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절과 그 예법을 배워야 합니다. 장년이 되신 분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무작정 공교육,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남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에너지 무엇인지. 여기도 우리 교회에도
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제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인성교육 좀 받고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신대요. 이러한 인성 예절 교육은 가정과 교육기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동창생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가 집안이 정말 잘 살다가 쫄딱 망한 집이 됐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집에 도움 없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 결혼식이 있다고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참 대견했습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며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마무리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진 촬영이 없고 바로 가족 사진만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와 일반 식구가 같단 말입니까? 결혼식은 예로부터 일륜지 대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요즘 증가하는 이혼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과 환경만을 탓하며 체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후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모이시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절의 기본인 인사조차도 할 수 없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후대를, 우리 자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예절과 예식의 중요성을 잘 전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